총회주일이자 사순절 또 시작하는 수요일 또 설 명절이 또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절을 앞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설 명절은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 명절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그 감정은 아마 똑같다고 봅니다. 고향을 향한 발걸음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가볍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기쁘고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슬프고 고독한 분들도 있습니다. 명절이기 때문에 더욱 외롭고 싸늘하게 이 명절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고, 사선을 뚫고 탈북한 탈북민들, 세터민들이 또한 그런 분들입니다. 부모 없는 고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정이 있고 자식이 있지만은 양로원에 방치돼서 자녀들의 돌봄을 전혀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바로 그러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명절 기간에 이 어두운 곳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절에는 이 교통사고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지난 주간에도 교통사고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한 분들, 큰 부상을 입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슬픔을 당하는 가정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하면서 이 명절을 우리가 보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명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서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절이라고 해서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몇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이 세상은 악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악을 행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세상, 죄를 짓는데 즐거워하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악을 즐겨 행합니다. 그래서 이 악을 때로는 일락이라 그래요. 일락, 연락,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이러한 충동적인 그러한 낙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뿌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악을 너무나도 즐겁게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은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짜가 그렇게 판을 칩니다. 꿀도 가짜, 참기름도 가짜, 고춧가루도 가짜, 정말 두부도 거기다가 뭘 또 많이 섞어가지고 두부도 가짜, 시계도 가짜, 핸드백도 가짜, 의류도 가짜, 심지어는 사람도 가짜들이 있어요. 남의 아이디를 도용해가지고 남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짜가 판친다고 그런 노래를 불렀죠. 여러분, 남에게 해가 되든 말든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라면은
남을 속이는데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악한 행위를 즐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말씀입니다. 이들은 입으로 복을 말하지만은 가짜를 진짜로 속여서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한 건 했다고 합니다. 가짜를 좋다고 팔아가지고 그게 잘 팔리니까 입술로 좋게 말합니다. 좋다고 해야지 잘 팔리니까. 여러분, 그들은 거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것은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악을 행하면서 물질을 얻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쌓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겉으로는 좋다고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더 잘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반칙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나라, 편법과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기고만장하게 잘 사는 나라. 물론 사람도 나쁘지만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도 나쁩니다. 이 법 집행이 제대로 안 되니까 너도 나도 용기를 가지고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저 싱가포르 같이 아주 법 집행을 강력하게 행하면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근데 우리의 법 집행은 너무나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 짓는데 악을 행하는데 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악을 행하는데 꺼리낌이 없습니다. 잠깐의 어려움이 있지만은 억압과 눌림의 애굽에서 해방돼 가지고 자유를 만끽합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저들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수백만의 노예가 동시에 해방이 돼 가지고 자기의 고토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 이거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가지고 광야의 식탁을 배설하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솟아나게 하시는 거, 또 낮에는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리니까 그 광야 사막길에서 저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을 만드시고, 또 밤에는 영하로 떨어져서 얼음이 얼 정도로 추우니까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따뜻하고 편안하게 광야에서 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런데도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악을 즐겨 행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악을 즐겨 행하다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악은 한번 행하면은 자꾸 행하게 됩니다. 악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악은 악을 낳습니다. 한번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는 그 죄가 또 죄를 짓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악은 아니더라도 악한 모양이라도 그 모양도 그것도 좋지 않으니까 버리라는 겁니다. 옷을 입더라도, 안경을 쓰더라도, 구두를 신더라도, 머리 스타일도 남들에게 뭔가 좀 악하게 보이는 그러한 모습은 그것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모양을 버리라는 이야기죠. 악을 즐겨 행하면은 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악을 즐겨 행하다가 망한 백성들이 어디 성경에 한두 사람입니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는 우리에게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의 모양까지도 버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악의 모양까지도 버려야 되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영의 기쁨을 갖기를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계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란 껍질을 우리가 육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흰자를 바로 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혼은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노란 자를 영, 이 영이 떠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영이 떠나면 마음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영과 혼을 영혼이라 그렇게 같이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인간은 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껍질, 육체와, 그래서 이 육신 장막이 허물어지면은 결국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혼,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영, 여러분 우리의 영이 기쁨을 갖기를 갈망해야 돼요. 누구에게나 사람은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의 기쁨, 이 성령의 감동과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 영의 기쁨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릴 때 우리 영의 기쁨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될 때 그 영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이 사탄의 영과 사로잡히면은 그 영은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의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갑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의 영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지옥의 영생,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믿는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면서 저들을 복음으로 인도해서 저들도 영원한 생명의 길, 천국의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기뻐합니다. 왜 기뻐합니까? 왜 기뻐하냐면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사 가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후일 천국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의 기쁨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그러나 일시적이고 순간적입니다. 반면에 영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세상의 기쁨은 조건적이에요. 형통하면 기쁘고 공고하면 괴롭습니다. 성공하면 기뻐요. 많이 얻으면 기뻐요. 그러나 그것을 잃어버리면 슬퍼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영의 기쁨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영의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의 기쁨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기쁨을 갖고 살되 계속적으로 이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형통하든 공고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잘되든 잘못되든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범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영의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영의 기쁨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과도 이 소통이 잘 돼야지 서로 인간관계도 좋아지는 것처럼 하나님과도 소통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교회에 나오시는 게 좋아요. 응? 지나가시다가도 교회를 보고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큰 사랑을 힘입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주께로 가까이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세상입니다. 이 시대 향락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성도들이 주께로 가까이, 교회로 가까이 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과 영통하는 그와 같은 영적 교제를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기쁨이 와요. 그래서 다윗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기쁨이 찾아와요. 그것은 순종한 사람만이 압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순종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바치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면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우리 최경화 집사님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급하게 지방 가셨다가 우리 교회 오늘 주일 예배 오늘 찬양을 맡은 거를 생각하니까 아마 저 같으면은 오늘 아무래도 제가 못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셨을 텐데 이분은 달려오셨어요. 예? 주께로 가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신 거예요. 무엇이 우선인가? 물론 어머님이 쓰러지신 것도, 그것도 참 자녀로서 어머님 곁에 있어 드리는 것이, 그것이 자녀의 본분이요 도리인 줄 알지만은, 그러나 하늘 아버지 집에 내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순서를 맡았는데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잘 판단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려가시는 집사님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어머님의 그 병상을 지키는 모든 자녀들, 형제분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놀라운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쁨이 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는, 이건 순종 많이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세 번째로, 영의 기쁨은 예배 속에서도 또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영이 기뻐합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가 일어나면 더욱더 강력한 기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 예배 속에서 우리는 그 영의 기쁨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오후에도 우리 청장년 우리 함께 드리는 예배, 열린 예배를 두 번째로 드립니다. 오늘은 또 우리 전도사님들도 한 달에 한 번씩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영의 기쁨 속에 사는 예배, 이 예배가 은혜가 충만하고 찬양이 충만하고 간절한 기도가 충만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타치해 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간절한 예배 속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넷째로, 진정한 영의 기쁨은 성령의 체험 속에서 생겨납니다. 성령의 역사죠. 단순히 입술로만 찬송하고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감동 감화와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참으로 그 예배 속에서 우리 영이 기뻐 뛰며 우리 영이 즐거워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또 청년 교사들이 신년 초부터 새벽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그럽니다. 이제는 뭐 벌써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또 학교 개학도 했으니까 이제는 나오기가 힘들 거다 저는 생각했는데 요즘도 계속 나와요. 얼마나 그 모습들이,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성령이 감동 감화하시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감동 감화하시고 성령께서 강권하시니까 마음에 기쁨이 넘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재미가 없으면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마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영이 기쁨 속에 살아간다는 이 놀라운 사건, 이거야말로 내 인생에 참으로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영의 기쁨 속에서 육의 기쁨을 함께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은 잘 입고 잘 먹어야지 만족하고 기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이 기쁨을 잘 알아요. 전 잘 먹거든요. 그러니까 만족스럽게 먹으면 기뻐요. 만족과 함께 기뻐요. 예? 여러분, 사람이 물질이나 재물 같은 이 소유가 많으면 기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자신감이 넘치는 게 기쁘니까. 여러분, 육의 기쁨은 물질이 많아야지 육의 기쁨이 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교회의 신실한 집사님으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리새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게 됐습니다. 그가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하는 이 말은 성령의 기쁨이 그에게 충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성령의 기쁨 속에 육의 기쁨도 함께 가졌던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기쁨이 곧 영의 기쁨 속에 육의 기쁨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이 잘 되면은 우리 육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의 건강까지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애매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은 매를 맞아가지고 상처가 나가지고 아주 몸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마는 그 몸을 가지고도 새벽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육체가 괴로우면 마음도 괴롭게 마련입니다.
육체가 아프면 마음도 아픕니다. 그런데 매를 맞고도 기뻐하는 비결, 그 비결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그것은 영의 기쁨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영의 기쁨 속에서 바울이 육의 기쁨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기쁨이 충만하니까 매를 맞아도 그 육이 기뻐요.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 육이 기뻐합니다. 영의 기쁨을 가진 자는 육이 병들어도, 사업이 실패해도,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켜도, 대학 입시에 떨어져도 기뻐합니다. 우리는 영의 기쁨 속에 우리의 육체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죠. 누가복음 16장에 부자는 세상에 있을 때에 육신의 기쁨만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이 있으니까 희희낙낙거렸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육이 기뻐할 만한 조건은 못 되었지만은 영의 기쁨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육의 고통을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영원한 기쁨 속에 사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기쁨.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영의 기쁨 속에 마음의 기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과 마음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오늘 세상은 이 혼이, 마음이 편치 못한 세상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운전하면서 가다가 옆에 사람들을 이렇게 힐끔 쳐다보면은 다 근심, 걱정, 염려, 고통에 무슨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지 그렇게 다 표정들이 어두워요. 근심, 걱정에 다 쌓여 있는 모습들입니다. 뭔가 다 쫓기고 있어요. 조금만 운전하다 틈을 주면은 쏜살같이 들어와가지고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불안합니다. 살인 강도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들이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불통이 되다 보니까 오해가 빈번합니다. 시기, 질투, 분노가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정말로 꽉 막혔다고 합니다. 활로가 막혔어요. 활로가 막혔어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들 무거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기쁨 속에 있으면은 혼의 기쁨,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우리가 덤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기쁨을 가진 사람은 환난 속에서도 기뻐합니다. 영의 기쁨을 가진 사람은 극한 가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는 자기 마음의 표현입니다. 마음의 기쁨이 없이 감사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기쁨이 없이는 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감사했다는 것은 마음의 기쁨이 넘쳤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든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영의 기쁨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면은 하나님께서 안 되는, 풀리지 않았던 범사도 풀어주십니다. 영의 기쁨 속에 마음의 기쁨을 가지게 되면은 환난도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도 무서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영의 기쁨 속에 마음이 기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해도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받고 영의 기쁨 속에 있으니까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주를 위해서 능력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이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핍박 속에 기뻐했다는 거, 이거 더더군다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의 기쁨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의 기쁨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영의 기쁨을 가지면은 우리는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기쁨 속에 우리 육체도 기쁘고 마음도 기쁜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기쁨보다, 마음의 기쁨보다 이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의 기쁨이 더 중요합니다. 영의 기쁨 없는 육체의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요, 영의 기쁨 없는 마음의 기쁨도 잠시뿐입니다. 육체의 기쁨과 마음의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되려면은 우리 영의 기쁨 속에서 그 기쁨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영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영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영도 기뻐합니다. 충만하게 됩니다. 이제 설을 맞으면서 우리들은 더욱더 새해 모두 다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하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성령을 쫓아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충만하지 않고는 성령을 쫓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기쁨 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2015년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